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Doctrine of Christ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주님, 골로새 1장 17절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모든 것을 붙들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서 있다. 어떤 존재, 어떤 것이든 주님 안에 있음을,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 안에 서 있는,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 상태라고, 우리가 보는 우리 실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계시한 것에서도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의 그 중심이고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도 읽은 것 같이 이 땅에 자기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그 주님, 그리고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우리 주님을 만유에 세워서 모든 자의 주가 되도록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 된, 그렇게 만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도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신 것을, 그가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그런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처음을 시작한 그 주님께서 마지막도 끝내는 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자들에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옛 부패한 성품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그런 삶,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살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실체적으로도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에 결말되는 것의 주인공이 되시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배와 참 섬김과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심되는 주님이신 것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Doctrine of Christ, 그리스도론을 다룰 때 우리 주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다룹니다.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거니와, 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거 유한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그 이유가 여러분과 저희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죄를 жил머지고 그 저주와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래서 그가 이룬 의가 믿는 사람 것이 되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지은 죄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이 담당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삼위일체 그 이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분인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제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여서 경배하게 하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오늘 읽은 그 빌립보 2장에도 나온 그 말씀인데,
사실 그 주는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주인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했던 그 찬양과 경배를 이 주님 되신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우리가 드리고 또 당연히 그것을 드려야 될 것임을 말하고 주님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른 명칭들, 말하자면 구원자요, 거룩한 자요, 알파 오메가 등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 말하자면 거룩하신 그런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의 일을 하시고 섭리하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가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 기록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인 것을 오늘 우리 빌립보에서 읽은 거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또 그 성경을 읽은 독자들도 당연한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그거를 변호한다든지 그것을 증명하려 한다든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그 기록자들과 독자들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빌립보 2장 6절에 하나님과 그 본체라고 하는 그 본체라는 말이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서의 그 필수적인 속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또한 사람이 됐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신비하고 어떻게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유한한 그리고 피조물 세계에 직접 피조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신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2위인 삼위일체 2위인 그 성자 하나님께서 God the Son, 하나님 그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 없었던 그런 속성, 말하자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 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인성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죽으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제 이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주님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죽으면 우리는 아직 몸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몸은 이 땅에 있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합쳐가지고 우리 주님같이 완전한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변형이 돼서
그때는 마치 천사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런 구원의 형태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속성을 취하고 그것이 또 주님의 그 속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있다는 것, 참 그 너무나도 신비한 그런 일인데, 우리 몸이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제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주님의, 우리 본문에도 빌립보 2장에도 말한 대로 너무나도 그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의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 주님께서, 이 창조주신 주님께서 피조물에 속한 그런 존재가,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주님은 너무나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주님의 그 겸손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인간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시고, 그 피곤할 때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플 때 뭘 들기도 하시고 참 졸리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런 몸으로, 제한된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됐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는데, 2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땅하다는 게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런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해서 복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받을 그 죄의 대가,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죄의 형벌을 그 인간의 몸으로 받으시는, 말하자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온 대로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너무나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잘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크게 와닿는가 하는 것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에 긍휼히 여기신다, 동정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분,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또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참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땅을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런 신앙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거듭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고 빌립보 2장에 우리가 읽은 데서 말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동정녀에게서 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좀 살펴보죠.
구원 역사의 중요한 그런 시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경에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 그 첫걸음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했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사사이자 선지자인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왕정으로 만드는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그런 일에 관여한 그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그런 일, 예수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 요한을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 기적적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날 수 없는 그런 때지만 하나님께서 세리 요한을 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한 그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놀라운 그 동정력, 도저히 마리아가 그 질문한 것 같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야말로 들어오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그 세상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세계에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대로 그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창조의 그 실제 역사한 그 주님께서 피조물 같은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전부터 아셔가지고 나를 찝어서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매일 실수하고 매일 범죄하고 매일 흔들리지만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참 그런 사실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제가 그 결혼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거기 사실 그 연결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흉악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장 흉악한 존재, 우리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참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자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최악의 가장 추악한 상태일 때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걸 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그 가스 모노지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종교개혁 때 사용했던 솔라 피데,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은혜만으로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이 동정녀에 탄생한 거는 뭐 사람이 거기 뭘 한 게 아니죠. 마리아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뭘 한 거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역사하시고, 그야말로 아기가 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만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원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동정녀 탄생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압니까? 사실 저하고 미국에서 참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이 참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아주 엘리트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사실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잘 믿겨지지가 않나 봐요. 저한테 몇 번이나 물어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참 도덕적이고 얼마나 성실하고 정말 얼마나 남 대접하기를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하고 정말 너무나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의 그 구원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과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탄이 이걸 끊으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손에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어떤 존재도 빼내갈 존재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뒤에 전체인 하나님 은혜, 그것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는 우리 구약 전체의 그 대표적인 세 가지의, 영어로 표현한 office, 뭐라 표현해야 되겠나요?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인데, 사실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직들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왕들의 그 책무는 뭐냐 하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그리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보호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임무가 그 왕에게 있었는데, 우리 구약의 왕들을 보면, 우리 지난번 그 구약 결혼할 때 잠깐 좀 살폈습니다만, 왕들은 대부분이 좋은 왕보다는 나쁜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었다고는 그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기록들 자체가 신약에서의 그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구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아까도 본 것 같이 만왕의 왕이신, 계시록 19장 16절에 있는 대로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이신 그런 분이면서 또 이 역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나타나신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킹덤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가는 그 주님, 그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 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왕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지만 그 왕 대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을 말하고, 그 왕 대신 우리에게는, 모든 그 피조물에게는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를 경배하고 섬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적인 그런 직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말을 정죄합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걸 부인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인 그 선지자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앞으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들이 날 텐데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그 선지자,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우리 주님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에게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제사장직,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제물로 드려가지고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걸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거니와, 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신 대제사장이 이제는 뭐 하시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이 세 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도 왕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만들 그런 왕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왕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왕입니까? 안 좋은 왕입니까?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좋은 왕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겐 또 선지자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 그 자체,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파할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진리를 말할 그런 선지자의 그 직을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제사장, 예수님같이 뭐 남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능력을,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야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뿐 아니라,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그야말로 그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사장적인 그런 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개혁교회에서는, 제가 속한 그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 직을
교회의 그 직분의 세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왕직, 선지자직, 제상직을 교회에서의 그 세 가지 직분을 해서 이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 해가지고 그런 직에다 적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넘어가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이 일을 조금 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신 이 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죄를 대신 담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요한이 예수님 가는 걸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말하자면 죄의 그 짐을, 그 죄로 인한, 말하자면 죄의 그 죄책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의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담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 자기 몸을 버려서 이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거저 나갈 수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이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으로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천국의 그 특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너무 익숙한 그런 얘기일지 몰라도 이 신학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네 가지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이루신 그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그 모든 부분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고 정말 놀라운 건지 보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behold, look. 근데 여기 새롭다는 말이 이 낡은 거를 뭐 이렇게 새로 개조해가지고 새로 만들었다든지, 같은 거가 있는데 오래된 거 있고 새 거 있고 그런 비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를 얘기해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 전에 그런 종류가 없었던 새로운,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과 저, 아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한 우리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종류로 새로운, 아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음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그런 말 한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글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그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많고 여러 보고 또 익숙해가지고 뭐 별로 새롭게 느끼질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정말 복음은 한 사람이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삶 전체에, 사람 간의 관계에, 우리의 가치관에, 우선순위에, 물질관에, 인생관에, 세계관에, 직업관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12장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복음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온 전체예요. 모든 삶 전체.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는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온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 burnt offering,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 제물과 같이 그런 삶으로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그야말로 의미 가운데, 복음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와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인격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실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복음을 바로 이해했을 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전 믿지 않는 때 하던 것이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변화 못했을지라도 그 속에 그런 고민과 그런 투쟁과 그런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사실 근데 저는 나는이라는 말보다 내가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에 더 충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옛사람의 옛 랍비들이, 옛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변형하고 자신들이 맞게끔 곡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이 헬라어의 에고라는 내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동사에 다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올 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는 말씀. 복음의 그 삶은 하향지향적인 그런 삶이에요. 하향지향적인. 우리 주님이 우리 빌립보 2장에도 보여준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바로 실천한다면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어느 누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면 복음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것은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대신 그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그것도 그걸 만드신 그 주님, 그것을 붙들고 계신 주님, 자기를 비워서 이 타락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어린 양같이, 도살할 양같이 슬픔의 사람이 되어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땅에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서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로 안다면 누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복음은 또한 내면지향적인 거예요. 내면지향적인 삶이에요.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뭐냐면 겉으로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보여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자기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정 이해하고 복음을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우리의 속을 향해서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될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질 못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주님의 성령의 그 열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오래 참음, 주님의 그런 성품을 나는 왜 닮아가지 못하는가, 그런 고민과 투쟁과 심각한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은 겉에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의가 없음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떠오는 낮은 그런 마음을 가진, 가난한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애통하는 그런 존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살인, 간음 이런 것에 대한 율법의 하나님 기준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가 없음을 알고 낮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속이 변화돼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삶은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애쓰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눈길은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천국을. 신자의 그 관심은 이 땅에서 내가 끝장을 보고 이 땅에서 내가 좋은 대로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소유인 것으로 인을 치시고, 인친되는 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 무슨 보증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보증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땅에 걸음을 걸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중이나 옛날에 그런 분들이 한 거지 헌데는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 영원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욱 진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제미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남미 에콰도르 오카라라는 지역에 이 사람은 살았으면 아마 빌리그램보다도 더 뛰어난 전도자가 됐을 거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오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거, 영생과 하나님 앞에 상급,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보라서 참습니까? 바보라서 양보합니까? 바보라서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말한 것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자신을 여기고, 그 안목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집을 바라본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10살부터 하루에 17시간을 노동일을 하고 지냈어요. 그런 끝에 천신만고 노력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 영국 사람인데 이제 편안한 삶, 정말 윤택한 삶, 부유한 삶 손에 잡을 수 있었는데,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졌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19세기에 당시에 오늘날도 아프리카는 상황이 열악합니다만 그 당시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 떼약볕에 그 병에 얼마나 힘든지. 부인이 4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등 굽고 머리 허해져 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그를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가 아프리카에서 이룬 그 업적을 말하자면 이거 찬양하면서 그가 치룬 희생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리빙스턴이 답변한 내용이자 간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도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큰 희생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커다란 빚을 인정하는 것일 뿐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건강과 마음에도 좋은 일이요, 또 그리스도 오실 장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어떻게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입니다. 물론 걱정과
병, 고통, 위험 등등이 거기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의 일들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마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주신 분의 진정한 커다란 희생을 기억한다면 말입니다.